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칠판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적어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을 기록해 놨는데, 7대 자기 선언 기억나십니까? 양 선생님이라는 분이 떡을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떡집에다가 빚을 엄청나게 져놓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떡집 주인이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체포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날 신문기사가 어떻게 났어요? 제목이 떡빚 양선생 생포. 이게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근데 한 주간 지났어요. 한 주간 벌써. 한 주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진짜 여러분은 공부하시면 서울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근데 떡빛 양선생 생포,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떡은 뭐예요? 생명의 떡. 와, 이걸 기억해내시네. 빛은 세상의 빛, 양은 양의 문, 선은 선한 목자. 와, 계속 나오네. 떡빛 양성 생은 부활과 생명, 또 생은 길과 진리 생명, 마지막에 포는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 대단하시네. 최고예요. 자, 근데 이 7대 자기 선언뿐만 있는 게 아니라 7대 표적도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들 그 7대 표적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자, 포도주를 누가 맡았어요? 신하가 맡았었죠. 포도주를 신하가 맡았었는데 그 몇 년 된 포도주? 무려 38년 된 그 포도주 이름이 뭐였다고요? 오병이요. 여기서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네. 오병이요. 근데 이 38년 된 포도주 오병이어를 어디다 빠뜨렸어요? 물에 빠뜨렸어요. 물에다가 빠뜨렸어요. 근데 왜 빠뜨렸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하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하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고. 네 번째 표적은 뭐예요?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 그럼 어디다 빠뜨렸다고요? 물에. 그럼 어떤 표적이에요? 물 위를 걷는 표적. 그리고 그 빠뜨린 이유가 뭐였어요? 날 때부터 수경이었기 때문에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수경된 자를 고쳐주신 거고, 맨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려주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니까 기억에 금방 나죠.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이거 한 서너 번만 하면은 머릿속에, 여러분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공부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태어나면서부터 막 공부 잘하는 거, 물론 머리가 비싼 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중간쯤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갖다가 막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집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면 성적은 자동적으로 막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재밌어지면 뭐가 올라가요? 신앙이 올라가요. 왜냐면 성경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럴수록 내 신앙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시면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게 아니라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히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금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칠 때 자기 선언과 칠 때 표적을 저렇게 말씀이 쉽구나 재밌구나 외우다 보면은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더욱더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그 7대 표적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다 살펴보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농부라고. 이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그렇죠. 가지.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제거해 버리신대요. 예?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의외로요, 이게 학자들 간의 의견이요 팽팽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요, 첫 번째 의견, 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 우리 밖에 마당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감나무가 있죠. 감나무가 있는데 이게 가지가 엄청 잘 뻗어요. 엄청 잘 뻗어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가지에 막 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데,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감들이 보잘것없어. 그래서 봄에 가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들을 막 쳐줘요. 약한 가지, 못생긴 가지, 잘못 뻗어나가는 가지들은 다 잘라줘. 그래야지 남은 가지들의 아주 알찬 열매들이 맺혀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지치기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가지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요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열매 맺는 가지를 갖다가 정결케 하신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가지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 같습니까? 2번. 예? 이건 제가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 학자들은 저보다 공부를 갖다가 더 많이 하신 분들이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요, 여기서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1번이에요. 근데 저는 2번을 지지합니다. 저는 2번을 지지해요. 왜 2번을 지지하냐면,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쉼표가 없어요. 한글 성경에는 쉼표가 없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영어 문장에서 쉼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문장의 끝. 그렇죠. 한 문장.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각각의 문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도 지금 보면은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서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보는 게 낫고,
그리고 밑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게, 깨끗하게. 그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예.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했어요. 일러준 말로. 근데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 말씀은 예수님의 동일한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물로 씻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듭난 것을, 외적으로는 물 씻음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딱 영접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뭘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세례 안 줘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바로 세례 안 줍니다.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을 거쳐요. 저 사람이 제대로 믿을 사람인가 안 믿을 사람인가. 그냥 지금은 그 시간을 두고서는 세례를 주지만은 그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는 바로 그냥 세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과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걸 갖다가 동일한 사역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내적으로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고, 외적으로는 세례를 갖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깨끗해진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은 세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례에 관한 말씀.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마치 목욕하듯이 이 겉에 묻은, 그때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 자,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겉에 묻은 뭐 이렇게 시커멓게 묻은 거 그런 걸 딱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례는 무엇을 씻는 것이다?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세례의 정의는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내 마음대로 막 죄 가운데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알고부터는 내가 이제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 나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이제 죄 씻음 받고 새롭게 살게
씻습니다. 이런 다짐의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죄를 씻김 받는 거예요. 죄가 씻김 받음으로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내 양심이 깨끗해가지고 이제 이 깨끗해진 양심이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그 양심의 강구가 바로 세례예요. 예, 세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씻음 받아가지고 깨끗해지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3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씀. 자, 이것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네? 세례를 받아 깨끗해진 건데, 그럼 3절에 보면 요 깨끗함이 2절에 나오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말씀, 여기 나오는 깨끗함과 3절에 나오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이 깨끗함과 같은 깨끗함일까요? 다른 깨끗함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깨끗함하고 3절에 나오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는 이 깨끗함하고 같은 깨끗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깨끗함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자세히 보시고 대답하세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세례의 의미로 볼 때 이게 어떤 세례예요? 물로 세례받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물로 세례받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로 돼 있는.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원래 누구한테 붙어 있는 가지예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가지예요. 예?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야, 안 믿는다라는 거야? 믿는다는. 저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가 안 열려. 대표적으로 이게 어떤 신자예요? 그렇죠, 염소 신자. 예? 가라지 신자 있잖아요. 예? 예. 이 염소 신자, 가라지 신자, 예?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염소 신자, 가라지 신자도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아, 당연히 세례 받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받았지만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 신자들은 제거하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 요 열매 맺는 가지도 지금 세례를 받았죠, 당연히. 예.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똑같은 물세례를 의미하니까요? 아니죠. 이미 물세례를 받았죠. 이미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물세례가 아니에요. 여기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써, 세례로서, 물세례로서 깨끗해졌다는 것이고, 2절에 나오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똑같은 깨끗함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깨끗함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다른 그 깨끗함이 무엇인지 민수기 31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민수기 31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과 무엇일까요? 불과 물이에요. 불과 물이에요. 사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면 저기 노아 홍수까지 올라가요. 노아 홍수까지.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화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갖다가 씻어버려요? 물로 씻어버리시잖아요. 물로 씻어버리시잖아요. 근데 물로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지금 민수기 31장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 또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불! 대표적으로 물과 불. 물론 여기에 피가 더 들어가요. 피가.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불과 물이 대표적으로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수단이요. 그런 도구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 베푼다. 세례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씻음 받아가지고 내 양심이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바로 세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비록 지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여기서 성령과 불로라는 것은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불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예.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말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불의 혀 같은 거예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언했던 것 언제 실현이 돼요? 오순절날 실현이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 그래서요 이때를 기점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자들이요 이 성령 세례 불같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엔 이미 물 세례를 받았어요. 제자들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양심이 깨끗해져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지. 어떤 의지의 다짐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막상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님 남겨두고 다른 만 갔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같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전승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다 순교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세례가요 다 똑같은 세례가 아니더라고요. 물 세례는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 세례는 양심이 깨끗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어떤 의지의 다짐, 의지의 변화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요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깨끗해지는 거,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깨끗해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예전까지는 건성으로 그렇게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하러 만나러 가듯이 그렇게 교회 갔지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이제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막 기쁨과 사랑이 막 너무나 충만해가지고요 교회가 사랑으로 막 뜨거워져요. 사랑으로 뜨거워져. 이게 성령 세례 받으면 교회가 사랑으로 뜨거워져. 근데 이 물 세례만 받으면은요 사람들이 이 지식적으로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이 좀 강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갖다가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지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건 세례의 의미로 놓고 볼 때 어떠한 세례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2절에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깨끗함은 어떤 세례예요? 성령 세례.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근데 14장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14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16장에서도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줄을 이뤄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어떤 말씀이 줄을 이루겠습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앞으로 내 제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너희가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 힘 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돼. 성령 받아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다 깨닫게 돼. 깨닫게 돼도 너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장의 말씀도 성령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데 이 외에도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나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